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과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근데 그곳에 이제 왕궁도 지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곳에 세우는 곳이다라고 인식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성전을 사랑하여서 쓴 시, 제목이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여러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시를 다윗이 여기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이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백성들이죠, 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은 가장 기뻤던 거죠. 다윗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였고 늘 사모하였던 바지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소년, 거의 소년 때 시절에도 늘 이제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이 있는 곳을 늘 가까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실로라는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이 이제 완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황폐화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곳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노비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인데, 다윗이 그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때에도 종종 이렇게 이 높당에 와서 대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돌아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다른 제사장 85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이제 다윗을 숨겨줬다,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려고 들 때에 아히멜렉에게 왕이 이런저런 채근을 할 때 뭐라고 대답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여러분, 그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일을 장례일을 묻고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주었다. 이걸 보면 다윗이 높당에 와서 자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제사장께 축복기도를 받곤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다른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루살렘을 이제 도읍으로 정했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가 국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개인이 가장 힘써서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법궤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법궤가 어디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만큼 백성들의 신앙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예요. 법궤가 블레셋의 공격 때에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에 이렇게 유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친히 그 법궤를 지키니까 이 블레셋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사꾼들에게 물어서
점치는 자에게 물어서 왜 이런 재앙들이 있느냐, 뭐 각 곳에 여러 질병이 일어나고 또 들쥐가 번성하여서 막 이 곡식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그런 위험이 생기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그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치시는 거다.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하므로 과연 그러한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가.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한 그런 암소에다가, 그리고 또 새끼를 둔 암소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예물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법궤를 올려놓고 보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새끼를 둔 암소들이 울면서, 새끼를 띄워놓고 가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울면서 예루살렘 베세메스로 해서 올라가요. 이것은 뭐 자연의 본성을 거스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짐승의 어떤 그 본성을 거슬려서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낸 심판이고 재앙이 분명하다 하면서 그 법궤를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법궤를 제대로 관리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잊어버린 상태로 사울 왕 당시에 그렇게 지냈었어요. 몇십 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 적어도 40년 넘게 이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때 잃어버리고 사무엘의 통치가 있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7년 정도를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의 한 80년 이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오랫동안에 그렇게 법궤를 잃어버린 상태로 지내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법궤를 찾기까지 자기는 눈도 붙이지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서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모셔올 때 얼마나 이제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모셔왔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온 다음에도 늘 천막 아래 두고 그 천막 아래 있는 법궤에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기를 늘 즐겨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성막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는 거로 내가 집을 지을 수 없고 내 후대 네 자손에게서 내가 법궤 성막을 지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못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랑하고 성전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성전 말년에도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지은 거거든요. 그 아들 솔로몬은.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물품들을 쇠로 만든 여러 못 같은 거, 놋 같은 거, 금은 폐물, 이런 나무들, 백향목들, 하여튼 수없이 그것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또 섬기는 법도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조직해 가지고 성가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혹은 또 여러 가지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경비대원들,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조직을 해요. 24반차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법도를 반차를 따라 또 조직을 하고, 이 미리 다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 성막이 있는 천막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또 섬기도록 미리 다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만 짓기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다 성전을 세우고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다 조직을 미리 다 한 거지. 준비도 다 했고, 그만큼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구하는 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고 마치 제사장이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서 그를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완전히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와 같은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가 지금 왕직에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랑하여서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또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늘 앙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여기서 시편 122편에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약속을 해요. 세 가지를 그가 축복의 은혜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샬라흐라는 단어가 이제 번성한다는 뜻인데,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중에 안정된 가운데 번영하면서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조용하고 안정된 가운데 이렇게 형통하고, 가지가 나무가 막 요란스럽게 나 자라난다, 나 큰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용하고 고요한 중인데 잘되고 번성하고 흥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을 사랑하고 또 잘 살피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의 집을 잘 섬기고 잘 돌보아주고 번성해서 평안하고 조용하고 번창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또 평안함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도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란 단어는 샬롬이란 단어인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 분쟁이 없고 전쟁 같은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고 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이 있는 그런 내적 외적 상태 전부를 말해요. 내적인 상태만 아니고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도 모든 것이 충만하고 조화를 이루고 아주 안정되어 있고 행복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훗날 이 다윗을 일컫는 그런 선지자의 말이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샬롬의 왕이라, 샬롬을 가져오는 그런 통치자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혼자만 그렇게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평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 안에도 평강이 있고 궁중에도 평강이 있고 형제와 친구들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친구와 형제와 궁중과 성 안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또 공의의 상태가 있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도 이 샬롬의 은혜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샬롬이. 그래서 그 사람은 샬롬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아주 만족스러운 좋은 것들을 얻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참 이 헬라어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복이라는 말이 또 많이 있습니다. 바라카라는 단어도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한 축복이 있는데 이런 단어도 있고 축복의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 샬라 혹은 샬롬 여기서는 이제 토부 이 토부는 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런 것에 좋은 것을 말해요.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여기서 말하는 또 축복 좋은 것이에요. 또한 좋은 품질,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도 이 단어에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악과 대비되는 선한 도덕적인 선함과 옳음 이런 걸 가리키기도 해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그래서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많은 좋은 실제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복을 받은 사람은 삶의 현실에서 풍요롭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보기에도 참 사람이 아름다워요. 덕이 있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이 굉장히 뭐랄까 부러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이게 이제 토부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어떤 것과 비슷하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축복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여 늘 가까이하며 또 즐거이 예배하고 기도 하나님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편에서 다윗을 약속하고 축복한 대로 그야말로 평온한 중에 번성하고요. 조용히 그냥 나무가 조용조용하게 번성하고 이렇게 계절에 따라 잘 자라나듯이 그렇고 완전한 조화 속에 행복하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위에 그 평강이 흘러가고 삶에서 그냥 좋은 것들을 바라 누리는 충만히 기쁨이 충만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복이 있는 거지. 다윗은 평생이 그와 같이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겼는데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늘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집을 늘 이렇게 챙기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람, 성전의 사람이 됩시다. 그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이 늘 돌아보아 주시고 아름답게 번성하고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형통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